인. 네, 점심에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저희 양육반 분들 보면 막 김밥을 한 두 개씩 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바쁘죠. 네, 오늘 말씀이 또 늦게 끝나면 5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자리도 없어가지고 막 어디서 먹어야 될까 막 헤매이시다가 그렇게 물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참 그래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교회 안에서 바쁘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 너무 잠잠하고 그런 것보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또 이제 깨어 있었지만 그 영적인 그 특별함을 온전히 분별력을 갖추고 분별력을 갖고 사용하지 못했던 그 교회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존재하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연합하고 서로가 돕고 섬기고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이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섬김, 끝으로 부활, 우리는 동일한 부활을 소망하고 또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15장으로 끝을 맺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16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이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 이 16장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원래 이 말씀은 불편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오늘날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이라는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마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물질적인 것을 드린다라는 부분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왜 드려야 하는가? 꼭 드려야 되는가? 교회가 뭔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어느 순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그 본질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정말로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었고, 또 이것을 받는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자체는 아주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에서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아서 드린 그 헌금들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 노회 안에서는 미자립 교회들도 있고 선교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 자체는요, 너무도 다 귀한 일일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이 예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아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씀을 끝마치면서 전했던 이 헌금, 연보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에서 이 헌금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이 쓰여질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말씀에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아직 집사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뭐한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실제로 성도라는 표현 자체는 함부로 부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saint라는 거예요. 성인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아주 고귀한 단어가 바로 이 성도죠. 우리 안에 주시는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보다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이 좀 남용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또한 우리가 교회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른 표현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하는 연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성도,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교회로 각자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약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예물을 사용하고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금천양문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에 예물이 귀하게 써야 되지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금천양문교회나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딱 보시면서 내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부르시지 우리를 향해서 수만 개의 교회라고, 다른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은 성도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교회당이라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여러분이 성도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도 포함해서요. 왜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교회 건물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는 통틀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북녘 땅이 될 수도 있고 중국 땅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동이 될 수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각처에서 교회요, 성도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그 시작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개념에 따라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면서요,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부과하는 특별한 헌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나중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드리는 연보와 헌금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은 모든 교회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구약의 배경이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에서 과연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8장과 9장 말씀을 두 개를 살펴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8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였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행한 것을 보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닫힌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그들의 극진한 그런 가난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연보를 그들은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그만큼 정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감사함과 감동이 넘쳐났든지 힘에 지나도록인데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서라고 그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도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힘 이상으로 더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돕기 바라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내가 극심한 가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이상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것을 행했고, 바로 이것을 비로소 볼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행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곳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일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훨씬 성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림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정말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요 힘껏 드리는 분들이 있고 정말 때로는 저분은 괜찮을까라고 할 만큼 지금 분명히 상황이 어려운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것을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저는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청년분들 중에서도 제가 가끔 보면요, 와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거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11조를 구별해서 내는 청년들을 제가 종종 보면서 마음에 되게 도전이 될 때가 많아요. 와 쉽지 않을 텐데 잘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중 가운데 한 분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첫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 친구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첫 예물을 또 드렸을 때 참 그 믿음이 이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귀하게 또 사용할 것을 제가 바라면서 또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 이 앞에서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누군가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헌금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부족하지만 저의 간절한 소망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의미를 나누고 함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제가 몇몇 분 어떤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하지만요, 저도 이 헌금에 드린 부분에 있어서 또 오늘날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신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많은 학자들의 개념이 있었는데 저한테 가장 와닿고 할 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설교자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의 삶, 또 그것은요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가운데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신앙을 다져왔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별할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기쁘게 우리는 행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 이전까지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시기에 그 성령을 체험을 했다면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다 보내심을 받게 되었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모든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가지를 언급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준으로 한 가지가 구약보다 못한 것이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헌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은 다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과 더 풍성한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더 커졌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져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 앞에
저도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풍성히 받은 은혜를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헌금 11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구약의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라고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받은 은혜가 큰 만큼 감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누가 와서 나에게 먼저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의 말, 좋은 말 한마디 더 해주면 온 것이 크면 돌아가는 것이 더 큰 것이 당연할 것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시는 우리가 도저히 평생에 갚을 수 없는 가장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랑으로서 이웃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이것은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교회의 헌금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저희도 노예에 가게 되면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되게 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교회에서 저희가 미자립 교회인데 저희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얼굴 처음 봤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보다도 연배가 한 거의 20살 많으신 정도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하신 거 보면서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액수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 한 교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몇 군데를 도와드리게 되고 이제는 또 다른 교회를 내년에는 더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들여서가 아니라 근데 그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에 있어서는 이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대표로 감사를 받아야 될 만큼 그걸 할 때 제가 마음이 참 감사하면서도 찡하기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드리는 그런 작은 헌신과 섬김이 지금도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교회들에게 그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거기에 사례가 지급이 되고 거기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것을 쉽게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 양문교에서 집행되는 많은 부분은 선교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여기서 선교지에서 부흥이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인간적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필리핀에 있는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있는 교회는요 자립이 힘듭니다. 성도 수가 1000명이 됐어요. 교회가 한 10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로서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과 그 많은 교회를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뭔가 직접적인 것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요, 사람이 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무한 지출이고 이것은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제일 먼저 줄이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예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남에게 주고 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금천 양문교회는 이 부분에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여기고 있고 많은 곳에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물질로서만 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돼 우리의 사명이라고 거저 받은 사람들이 거저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선교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선교의 일은 우리가 동참할 수 없을 겁니다. 나에게 누가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헌금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속물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를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제가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제가 몇 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표현 자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앞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웃을 헌금을 드림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사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이 선교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사용될 때 나중에 그 영혼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사도들이 섬겼던 그 직무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고 돕는 것 자체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드려보셨습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에 위해서 다른 데 쓸 것을 모아서 하나님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데 이것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이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취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 예전에 했던 것 그런 거 아니라 오늘날은 신약의 시대고 이제 2000년 되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것을 지금은 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곳곳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팀들이 모여서 주는 것, 복음 전하고 이거 전한다고 해서 과연 매주마다 사람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심고 심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신 것으로 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면 갑작스럽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 곧 주일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너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과 수입을 따라서 매주 드리고 모아서 언제든지 내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교회에서 사용하겠다 할 때 갑작스럽게 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것을 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올 텐데 그때 와서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사용하고 드릴 것이 없어서 적게 심어서 적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적게 영광을 돌리고 적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을 정하고 매주마다 준비하고 드려서 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급박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쓰고서 남은 것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는 믿음을 비친 교회잖아요. 복음을 비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함원하며 도울 때 오히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너희의 선물을 뜻하는 것이에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드리는 은혜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헌금인 것이에요. 이것을 드릴 때 쓰여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준비하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여질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적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었다고, 헐벗은 이들에게, 목마른 이들에게, 옷이 없는 이들에게 네가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그 가진 것을 벗어서 주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는 것으로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칭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